반갑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참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한다는 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다 좋아하는 거고 또 여러 목사님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제로 다루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많이 꺼려 되실 거예요. 저 자신도 정말 너무 몰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처음 들으면 많이 거부감이 생기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정태용 목사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또 아니면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보셔서 참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참 선조들이 이 종교 개혁의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이 정통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A.W. 토저의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입니다. 토저의 이 책을 이렇게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토저가 자기 생애 동안에 한 40권의 책을 썼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토저의 책 옛날에 이렇게 접하게 된 책들이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거 아주 유명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있고 참 정말 예배가 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도전을 받고 참 놀라운 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참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너무 참 놀랍다. 참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의 이 책 뒷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예배의 타락상에 대한 토저의 사자후는 토저 당대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청해야 할 선지자의 음성이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과연 선지자의 음성인가 저는 좀 많이 의아스러워요. 이게 앞부분에서 이 책 앞부분에서 토저는 정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예배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탁 초점을 맞추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55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넘어가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액세서리도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참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또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이 예배로 다 이렇게 목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제가 55페이지, 56페이지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끝에 56페이지 끝에 나는 우리가 예배하기를 배워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해놓고 57페이지 바로 넘어와서 누구를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 예배의 목적을 말하고 이렇게 참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를 딱 말했냐면 로렌스 형제를 말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참 56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책을 이렇게 앞에서 56페이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인생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 놓고 그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로렌스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2차적인 의미밖에 없었다. 이렇게 로렌스 형제가 추구하는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 17세기의 정적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던 이 로렌스 형제를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참 예배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만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가 쫓아가야 할 어떤 그런 흐름으로서는 로렌스 형제를 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참 17세기의 정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런 사람을 예배를 드린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참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제가 뭐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뒤에 오면은 이제 뒤로 올수록 책 뒤로 올수록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171페이지에 보면 성 버나드를 말해요. 성 버나드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물론 칼빈도 버나드를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시하고 왜 칼빈이 버나드를 이렇게 자주 인용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칼빈의 또 그런 실수냐 또 오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신비주의 성향을 가진 버나드를 말하고 205페이지 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사도, 지혜자, 선지자, 성자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영성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로렌스 형제나 또 버나드를 말하고 또 여기서 이 기독교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개념을 발견해야 한다. 이게 좀 굉장히 좀 뉘앙스가 아주 좀 불편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지혜자, 선지자, 성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성자라는 말을 이렇게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톨릭적인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했던 그런 로렌스나 버나드나 성자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영성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맥 흐르는 관점들을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제가 말하면 좀 정태웅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좀 용납하기 힘들다. 또 그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222페이지 와보면 점점 더 이 A.W. 토저의 본심이 뭐냐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적 열망에 불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주 오랜 시간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223페이지 보면 인간은 이제까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연구했지만 깊은 영성에 도달하는 손쉬운 지름길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깊은 영성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지만 그게 도달하려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앞쪽에도 222페이지 밑에 보면 이런 영성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알려면 올바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성, 묵상을 말하고 로렌스 형제, 버나드나 이런 신비주의 버나드나 성자, 묵상 이런 개념을 말하면서 이제 정말 그 토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게 드러나요.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당신의 마음 밖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당신을 감쌀 때까지 그 장소에서 기다려라. 불쾌한 소리들을 몰아내라. 나중에 당신의 은밀한 장소에서 나올 때 이런 소리들을 듣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라.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바쳐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영성을 높여주는 책들을 더 많이 읽고 다른 것들을 적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참 이렇게 명확하지를 않죠. 특히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당신을 감쌀 때까지 그 장소에서 기다려라.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또 다른 데서 제가 다른 그 예배에 대한 말했듯이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이 토저가 말하는 그 진정한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결국 내용은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영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영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당신을 감쌀 때까지 그 장소에서 기다려라. 그 장소라는 게 뭐냐면 요 시작이 이렇게 말해요.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을 피해 날마다 당신만의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 침실이라도 좋다. 딱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한동안 나는 보일러실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장소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자기를 감싸고 또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된다. 그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임재의 느낌이 자기를 감싸고 내면의 음성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이 올바른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성을 높여주는 책들을 많이 읽어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까지만 오면 보면은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저는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책에서 남겼어요. 이 책 마지막 부분, 이 파트가 뒷부분에는 이 책 뒷부분이 이렇게 예배에 관한 이 4부 예배에 관한 31가지 묵상인데 마지막 31 앞에 30까지 여기에 보면은 묵상과 경배를 위해 시간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참 정말 놀라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놀라운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참 저도 이걸 보고 내가 알았던 케이크, 그 케이크가 바로 여기 이 A.W. 토저에게 연결되는구나. 그걸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토저가 바로 또 케이크 교도였구나. 이걸 의심하는 거야. 정말 이게 케이크 교도가 아니면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제가 단정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 출처를 더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는데 내가 아는 케이크 교도, 내가 아는 토저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게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36페이지. 케이크 교도에게서 삶의 지혜가 많이 발견된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를 잘 말해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콜리지가 케이크 교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 케이크 교도에게서 삶의 지혜를 이렇게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딱 연결이 됩니다. 요 앞에 이게 뭐랬습니까? 묵상과 경배를 위해 시간을 바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 앞에 나왔던 거 제가 말했듯이 이 29 앞에 29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나왔던 묵상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그것이 자기를 감싸고 내면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은 이 케이크의 집단 명상을 그대로 여실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에 찾아보다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이제 요 한글 책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이 책의 마지막 파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런 그 여러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딜레마 어떤 문제점들을 말하면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느냐 하면은 오직 그 케이크 교도들만이 이런 오류를 볼 수 있는 인식과 그것을 폭로할 용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크 교도에 대한 언급이 책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제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볼 때에 또 정태용 목사가 너무 오버해서 말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전에 토제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참 너무 우리의 어떤 생각들과 다를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배를 그렇게 목청껏 높이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의 타락상에 대한 이런 토저의 목소리를 선지자의 음성이라고 이 편집자가 이렇게 말했듯이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선지자적인 그런 사자오를 외쳤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 옛날에는 이런 게 왜 안 보였을까 이런 게 참 아쉬워요. 그 영성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내면에서 그런 음성을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케이크 교도에서 이렇게 참 배울 것이 있고 또 이런 케이크 교도만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말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참 많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잖아. 여기 이 책에도 뒷부분에 책 날개에 이 표지 날개에 이렇게 예배인가 쇼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이것이 성령님이다 내 자아를 버려라 임재 체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책을 이런 걸 다 구입 안 해도 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라 이 책도 제가 참 이 책 내용을 안 봐도 이 책을 통해서만 그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내용들을 아마 읽어보시고 토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토제와는 많이 다르구나. 결국 예배를 말하면서 영성을 말하고 그리고 케이크 교도를 말한다. 이런 것이 토제의 실체가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제가 앞서 처음부터 말했듯이 예배인가 쇼인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토제의 말로 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책이고 저도 옛날에 아마 제 책 중에도
토저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참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자꾸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니까요.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저도 수정하고 우리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또 알아가고 배워가서 분별해서 이 신앙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